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망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 말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에고에미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왕의 손에서 우리 백성을 건져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묻지 않을 겁니까? 그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 또는 유일신 야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내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피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생기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빵을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녀를 옷 벗긴 채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 여자를 죽여버릴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간음하던 여자는 어둠 속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살지 않으려면 세상의 빛인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흑암의 고통 속에 살지 않으려면 빛이신 나를 따라와서 예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도둑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정당하게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막의 규모가 울타리 전체로 하면 제법 컸습니다. 근데 그 전체 규모 안에 그 문은 동편으로 난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구원의 문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사꾼 목자는 도망을 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주고서라도 양들을 살려낸다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있다. 양도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거야. 내가 스스로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아니 가시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죠.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찾는 진리의 종착점이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존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꼭 붙어 있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거듭거듭 해나갈 때 우리 속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가득 맺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셔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돼서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병자가 기적의 은혜를 입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아. 안식일 법에 따르면 내가 깔고 자고 있던 그 이불 같은 거, 그 거적대기 들고 가는 거 죄 짓는 거야 라고 따져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고 내 병을 고쳤는데 그분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으니 그것이 옳은 거 아니냐고 따져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이거는 죄를 진 거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때 예수님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줬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행함이 틀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돌을 들어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로 선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행했는데 너희가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니 신성모독을 한 거야. 신성모독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그가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신성하게 만들어 이 땅에 나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냐라고 그들에게 따져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분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